오늘 본문은 이 한나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구약의 단락 중 하나입니다. 한나는 오랜 시간 자녀를 낳기를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 바치겠다 서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그 자신의 서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 그 자신의 서원을 따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아이를 바치며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본문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나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믿음의 고백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성경에서 들었던 혹은 신앙훈련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경험했던, 말씀을 공부하고 경건의 생활 속에서 가슴 깊이 깨달았던 그런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기뻐하다는 말은 아주 행복함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저는 주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행복은 만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는 이 만족감이 가득한 상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어서 아주 만족스러울 때, 혹은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낼 때 큰 만족을 느끼며 행복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큰 만족, 하나님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뿔이 높아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뿔은 구약 성경 안에서 힘, 영광, 권세 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한나가 말하는 나의 뿔이 높아졌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힘이 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권세 있는 자인 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신의 능력과 힘이 나 스스로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의 뿔이 높아졌다, 지금 한나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나의 고백은 자신의 강함이나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과 능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과 능력을 갖추는 일에 모든 인생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입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힘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들을 갖추는 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일,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주를 의지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한나가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화해졌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고백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무엇이 없다
한나를 3번 반복하면서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합니다. 이 3번의 고백을 나름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는 그 표현은 그분의 성품을 인정하는 한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없고, 하나님과 같이 진실하신 분이 없다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긴 하지만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거룩함, 다른 어떤 사랑, 다른 어떤 진실, 다른 어떤 정의에 대해 갈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든지 사랑이든지 정의로움이든지 진실함이든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분의 성품과 견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나가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신다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경배와 그녀의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1절을 읽었는데요, 1장 28절을 보시면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녀의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나 사업이나 사회적 지위나 돈과 같은 것들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쫓아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쫓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한 자리에 두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욕망으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추앙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그분의 사역, 그분의 능력에 대한 한나의 확신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그분의 기초됨, 그분의 견고함, 이 하나님의 확실하심에 대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일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든든한 기초가 되는지 한나가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참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참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사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함께 이제 동역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이제 돌아볼 때 참 하나님은 확실하시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서로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실패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 정말 반석처럼 나의 인생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확실하게, 더 선하게 일하실 것을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신뢰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가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하게 그 삶에 선하게 대답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일할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고백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가 진심이었는지, 그녀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이를 구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에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요즘에 이제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나 검사가 나오는 드라마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드라마에 보면 늘 이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이 사회의 단면을 너무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진심보다 진심처럼 보이는 일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연약해도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시편 51편 6절에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지식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이 달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입니까? 여러분, 찐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찐?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새벽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또 여러분의 식탁에서, 여러분의 사무실 책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상의 경건은 찐입니까? 조금 돌아보면서 우리의 중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진심처럼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진심이 하나님께 도달하였음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의 이 기도가 많은 성경의 독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읽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4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 다양한 종류의 역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4절부터 8절을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힘의 역전입니다. 4절,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가 힘으로 띠를 띈다. 8절입니다. 빈궁한 자들을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 힘이 약한 자가 강하여지게 되고 강하게 보였던 자들이 약하여지게 된다는 힘의 역전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의 역전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 많이 가진 자들은 궁하게 되고 줄이고 없었던 자들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소유의 역전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역전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생명이 풍성한 줄 알았던 자가 쇠약해지게 되고, 생명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고통하던 자가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될 그 생명의 역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9절과 10절에 한 가지 역전이 더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거룩과 세속의 역전이면서 동시에 성경이 보여주는 영원한 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이 역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약하게, 보다 부족하게, 보다 낮은 자리에 살아갈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보다 낮고 보다 부족하고 보다 약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강함을 누리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힘의 역전과 소유의 역전과 생명의 역전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한나가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전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이 경험하게 되는 역전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변의 강대국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던, 그래서 싸울 능력도 없고 주변 국가들과 견줄 수 없이 약한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나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시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삶도 바꾸어 놓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강하게 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분명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셨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사실 한나의 기도는 이 역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의 역전, 소유의 역전, 생명의 역전 다 소중하고 분명히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이 한나의 기도는 역전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가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역전시켜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제 삶을 바꿔주세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을 테니까 바꿔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둥들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것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저는 너무 기쁘고 그런 당신으로 인하여 제가 너무나 즐겁고 저의 뿔이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역전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이자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보여주고 있는 역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이 역전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역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종종 역전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어떤 것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더 절절하게 의지하게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그런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성경적인 역전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진짜 역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을 덧입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진짜 역전인 것이죠. 신앙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 최대의 반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역전, 최대의 역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하는 역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일을 넘어서서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고백하고 반드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떤 것,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어떤 것들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오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얼마나 쟁여둘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더 많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쟁여둘 수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응답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소원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든지,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소원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심,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역전으로 확신하는 그 중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한나의 기도는 그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남서울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역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기뻐하고, 그분의 능력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기쁨이라서 앞으로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한 주간 주님을 더 소망하고 주님을 더 바라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